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친히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기를 담아서 창조하신 자녀들이 번성하기 시작했고 인류는 급속하게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딱 두 가지로 그 모습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라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라바라는 단어는 넘쳐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압도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댐이 터졌을 때 온 도시에 압도적으로 거대한 물결이 흘러 넘쳐 들어가듯이 죄악이 그렇게 세상의 모든 영역을 순식간에 압도적으로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 가장 깊은 곳, 생각과 동기 그 자체가 완전히 부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의 씨앗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의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한 것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함인데 후회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이 슬퍼한다, 가슴 아파한다 라는 뜻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이 사람을 괜히 만들었네, 실패작이야 라고 하시면서 없애버려 이런 가차없는 차가운 마음을 품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식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가슴을 치는 피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 스스로 그 존귀함을 버리고 존엄을 버리고 짐승처럼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면 온통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한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 부는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인터넷 공간은 점점 익명성에 기댄 혐오와 저주의 언어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은 무력감과 냉소에 빠져버려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에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체념하며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리게 되고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흐름에 조금씩 발을 담가가면서 죄에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악의 홍수 속에서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들을 따라갔던 그 시대에도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호의, 친절,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을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완전 무결한 무결점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완전함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향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은혜를 입는 특징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평소에 늘 옆에 있었던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엄마, 엄마 찾으면서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엄마가 늘 보고 싶은 거. 엄마가 늘 함께 있어야만 하는 거. 24시간 엄마와 같이 있고 싶은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늘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
세상의 악한 흐름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더라도 반대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그런 노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던 노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시라도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동행의 시간을 가지도록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10분이라도 좋아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리는 작은 순종을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험담과 비난의 자리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선택 앞에서 한 번 더 양보해 주던가 아니면 감사의 칭찬의 말, 감사와 칭찬의 말을 먼저 건네줄 수도 있겠지요.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에 견고한 믿음의 방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노아이고 여러분이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방주는 단지 커다란 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주인 것입니다.